예수님 당시에 주님 곁에 머물렀던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소외된 사람들의 편이시기도 했지만 동시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시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사랑하셨지만 한 번도 부자를 미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묘하지요. 하나님께서 내가 부자들을 통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로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내가 힘이 없는 사람들을 통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겠다, 이렇게 하시면 어떠한 육체라도 어떠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다. 우린 하나님의 의중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를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혹 어떤 이들이 스스로 교만할까 봐 특별한 방법을 택하십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통해서 부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를 통해서 강한 사람들을 어떻게 부끄럽게. 이 거룩하고 위대한 일은 돈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역사는, 생명을 살리는 일은 힘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되는 거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거 깨닫게 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으니, 가난한 사람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야 되고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의 도구 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무지를 뛰어넘어야 되고 자신의 무능력을 뛰어넘는 역사가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다, 그 은혜 가운데서 머물러만 있다면 언제 부자를 부끄럽게 하고 언제 힘 있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해서 그들도 모든 것을 저버리고 나 가진 것 없어 몸 밖에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여 나를 써주시옵소서, 이 위대한 역사를 이룰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양극단에 서서는 안 됩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 편으로 만들면 안 되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편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내 삶 가운데, 내 뜻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물론 이룰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합니다만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이고 이게 진짜 은혜 아니겠습니까? 오늘 많은 무리가 모였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얼마 전에 바로 12명의 제자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희망과 가슴 아픔이 당신님에게 공존했습니다. 무리들이 있는데 낮은 자존감으로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은혜는 받고 있었지만 주님께서는 그 받는 은혜에 갇혀 살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받은 은혜가 아니라, 받는 은혜가 아니라 갚는 은혜, 베푸는 은혜, 공유하는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부어준 것처럼 너희는 축복의 통로가 되라.
내가 너에게 은총을 준 것처럼 너희는 은총을 타인에게 흘려 떠나보내라. 네가 종이지만 네 주인에게, 네가 가난한 사람이지만 부유한 사람에게, 네가 연약하고 약한 사람이지만 강한 사람에게 주의 은총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를 나누어 줘라. 베풀어 줘라. 그들도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될 수 있도록 선한 도구로 쓰임받는 그 기쁨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네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가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천하고 허물 많고 버림받은 존재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로 작정된 자들임을 동시에 깨달아야 되지 않겠느냐? 주님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산 위에 서셨습니다. 오늘 그 주님을 여러분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분께서 입을 열어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입을 열어 가르친다는 것은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선포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때 영적인 권세와 권능이 주님에게로부터 제자들에게, 나아가 그 무리에게 전달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가난한 자 복이 있다. 이건 말입니다.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한 게 아닙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을 받았도다. 천국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것이다. 이미 소유한 겁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가 누구냐? 자작농입니다. 스스로 농사짓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어원을 보면 굽실되는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왜 자작농인데 굽실돼야 합니까? 자작농의 대부분은 소작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권력도 없고, 이들은 힘도 없고, 영향력도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힘을 가진 사람들에게 굽실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짓밟히고 억압당하는 사람입니다. 매일과 같이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아무런 권력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그래서 가난한 자라고 했을 때 이것이 때때로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으로 사용됐다는 사실. 오늘 예수님은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되다. 복된 빈곤이 있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가난이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복된 빈곤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따라해 봅시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나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게 심령이 가난한 겁니다.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겁니다. 생명을 얻을 수 있는 힘이 저에게는 없고 오직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철저하게,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그는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수납하는 사람이다. 그는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다시 한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자신이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즉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천국 백성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철저하게 수납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겁니다. 언제? 바로 지금부터. 복이라고 하는 말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 복은 일상적인 염려와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신들의 행복한 실존에 함께 참여하는 사람들, 그게 복입니다. 결국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일상적인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의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이게 팔복입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고 저러고 저렇기 때문에 너희는 지금부터 일상의 걱정과 염려와 근심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이 누리는 행복에 참여하게 될 것이다.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라. 예수님이 8가지 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 복 받기를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됩니다. 영혼이 가난해야 합니다. 4절 말씀. 애통하는 자, 슬퍼하는 사람입니다. 이 슬픔에는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삶이 주는 쓰라린 고통. 내가 겪고 내가 느끼는 내 삶 속에서 내가 만나게 되는 쓰라린 고통. 그것을 참아낼 때 그것이 우리에게 애통이 됩니다. 이걸 견디어내게 되면 나의 내면엔 아주 귀한 것을 담아낼 수 있는 성숙함이 조금씩 만들어지기 시작됩니다. 고통은 사람을 성숙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그런데 이걸 견디어내지 못하면 상처가 됩니다. 상처가 되면 분노가 됩니다. 분노가 되면 타인을 향해서 창끝을 겨누게 됩니다. 그러나 애통하는 자는 이것을 견디어내서 삶이 주는 쓰라린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켜 나가는 사람입니다. 2번째 의미가 있습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해서 애통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따라해 볼까요? 자신의 죄를 보고 애통하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보고 애통할 수 있다. 타인의 슬픔에 공감하는 것의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신의 죄를 보았을 때입니다. 아직 그 경험이 없다면 여러분은 조금 더 깊은 신앙의 세계 안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셔야 합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때,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도 슬프지요. 당연히 슬픕니다. 그러나 인생의 가장 슬픈 날이 언제냐?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됐을 때, 그때만큼 슬플 때가 없습니다. 철없이 지내던 어떤 아이가 어느 날 일그러진 부모님의 얼굴을 마주해야 합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눈빛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 깨닫습니다.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나 때문에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고통 겪으시는구나.
눈물을 흘립니다. 내가 왜 몰랐을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당하시는 고통과 아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잘못 때문이라는 것, 나의 죄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 우리는 인생의 가장 큰 슬픔에 직면하게 되는 겁니다. 자신의 죄를 보고 비로소 참회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그 경험이 있는 사람은 타인의 죄를 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진정한 슬픔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타인의 죄를 보면서 애통하는 사람,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주님은 그 말씀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세상의 고통을 통해서 자신의 내면을 성숙시켜내는 사람, 자신과 타인의 죄 때문에 우는 사람,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라. 여러분, 위로가 뭡니까? 고통당하는 그 사람, 삶이 주는 고통이든지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타인의 죄를 발견해서 하는 슬픔과 애통이든지 그 고통당하는 사람을 만나면 부르는 겁니다. 불러서 그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그게 뭡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아유, 안 됐네. 이게 위로가 아닙니다. 그를 불러서 그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것. 혼자 있는 아픔, 세상에 버려진 것 같은 아픔, 그 아픔의 시간들을 홀로 지내도록 한 게 아니라 불러들여서 공감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거, 너 혼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거, 그게 뭡니까? 그게 위로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사랑, 네 슬픔과 네 아픔을 공감해주고 동감해주는, 보듬어 안아주는 분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실 것이다. 예,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위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애통하는 자, 세상이 주는 고통, 그걸 견디어내면서 자신의 내면의 성숙함을 이루어내고 자신의 죄 때문에, 타인의 죄 때문에 슬피 우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은 일상이 주는 모든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신들이 누리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들을 불러서 공감해 줄 겁니다. 진리의, 은혜의 소중한 것들을 나누어 줌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알게 해주실 겁니다. 여러분, 구복 꼭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5절 말씀.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온유한 사람은 일상이 주는 근심과 걱정과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함께 누리게 될 것이다. 이건데, 온유에는 3가지의 뜻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뜻은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무사 태평 무사 사이. 지나친 노여움과 지나친 관대함의 중간에 서 있는 게 온유입니다. 사실 온유는 현대적인 의미에서 부정적인 의미로 많이 쓰입니다. 원래의 뜻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분노할 때는 분노하지만 분노하지 말아야 될 때는 분노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분노하지 않는 게 온유 아닙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모세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그러셨냐면 모세는 온 지면에 살고 있는 그 어떤 사람보다 온유하기가 더하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 40일간 하나님을 만나고 내려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분노했습니다. 그냥 돌판 두 개를 내리치면서 그거 다 엎어버리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지고 장사하는 사람들을 뒤집어 엎지 않으셨습니까? 그 분노는 온유함의 분노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온유함은 분노하지 않는 게 아니라 분노할 만한 일을 만나면 뭐하되? 분노하되. 분노해서는 안 되는 일을 분노하지 않는 상태. 그게 뭐냐? 온유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분노할 만한 일에는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백성들의 무지 앞에서는 아버지 차라리 내 생명을 가져가시고 이 백성들을 구원하소서. 그랬던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환전하는 사람들을 쫓아내고 장사치들을 쫓아내셨지만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하셨던 분 아닙니까? 그 온유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온유는 길들여진 동물을 말합니다. 야생성을 버렸다는 겁니다. 야생성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신의 욕구대로 살고 자신의 본능대로 사는 것 아닙니까? 그게 길들여진 겁니다. 자신의 본능, 자신의 욕구 억제하고 인생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 그게 뭡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가자, 갑니다. 매자, 맵니다. 갈자, 밭을 갑니다. 자신의 뜻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본능이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겠습니까? 있는데 뭐 하는 거예요? 억누르는 겁니다. 절제시키는 겁니다. 그게 순종 아닙니까? 그게 온유한 자입니다. 신 앞에서 자신의 본능을 억제하고 자신의 요구를 억제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일에 대해서는 수동적이지만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는 능동적인 사람들. 그게 뭡니까? 그게 온유입니다. 온유에는 겸손이란 뜻이 또 같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가 사람을 향한 것이라면 겸손은 하나님을 향한 겁니다. 자신의 무지,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궁핍을 알고 신 앞에 겸손한 사람입니다. 제가 뭘 알겠습니까?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능력은 없지만 그 말씀에 의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겸손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뭐가 있다? 복이 있다. 자신의 무지와 연약함과 궁핍을 알기에 노여움도 없이 게으름도 없이 신의 은총을 기다리는 사람. 분노할 만한 일에는 분노하고 분노하지 말아야 될 일에는 분노하지 않으면서 자신의 본능과 욕구를 억제하고 절제하고 신에게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일상이 주는 고통과 걱정과 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신들이 누리는 행복을 누리게 될 것이고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여러분,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이야기는 야 이제 이거 뭐 한 3년 있으면 땅값이 한 30%는 오를 텐데 어우 기다리면 돼. 이거 아닙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땅값 오를 때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땅을 일궈내는 겁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이 세상에서 뭐가 생긴 겁니까? 일거리가 생긴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 땅을 변화시키는 것, 피 흘리고 땀 흘린 경작지를 얻은 겁니다. 오늘 이 세상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업 되기를 바랍니다. 6절 말씀.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다? 복이 있다. 그들은 배부를 것이다. 여러분, 이거는 진리를 구하는 태도입니다. 중요한 것은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옳음이라는 겁니다. 줄이고 목마른 상태. 성경에서는 이것을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문을 찾는 것으로 비유되어 있습니다. 여기 성질 급한 남자들이 있습니다. 한 끼만 안 먹으면 죽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문 열고 들어가면서 뭐하라고 말합니까? 밥 줘. 아유, 또 저 뒤에 있는 집사님은 또 크게 대답하시네. 밥 줘. 문 열면서 첫 마디가 뭡니까? 밥 줘. 밥 먹자. 밥 있냐? 국 있냐? 이들에게 뭐가 있냐면 갈급함이 있다는 겁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 목마른 사슴은 물을 찾아 헤매입니다. 의에 굶주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고 돌아다니는 겁니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습니다. 이 산으로도 가보고 저 골짜기도 가보고 저 높은 곳에도 가보고 낮은 곳에도 갑니다. 무엇을 찾아서? 시냇물을 찾아서, 의로움을 찾아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헤매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진주장사를 아십니까? 그가 내린 결단과 위대한 헌신을 아십니까? 그는 값진 진주 하나를 찾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납니다. 그러자 위대한 결단을 합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 파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그 진주를 사는 게 목적입니다. 그러나 결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다는 거지요. 가지고 있는 것을 처분하지 않으면 새롭게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의 말씀. 읽습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어디로 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물은 생명의 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보호자로부터 나오는 생명의 강입니다. 너희는 물로 와라. 다음 말씀. 물로 나와라 했는데 이 물이 금세 뭐로 바뀌느냐? 포도주와 젖으로 바뀝니다. 의미가 같다는 겁니다. 물과 포도주와 젖은 하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합니다.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러나 사 먹어라. 돈 없이 사 먹으라는 겁니다. 너희의 인생을 드리라는 겁니다. 너희의 삶을 드리라는 겁니다. 사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는 것. 결단이 없이는, 헌신이 없이는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 이야, 양식에는 두 종류가 있는데 썩는 양식이 있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이 있다. 그런데 너희는 먹고 결국 죽을 수밖에 없는 썩는 양식을 위해서는 금도 주고 은도 주면서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 신령한 포도주와 신령한 젖을 위해선 왜 수고하지 않느냐? 육신의 배고픔은 알면서 왜 영혼의 배고픔은 모르느냐? 육신의 피로를 따라 살면서 왜 네가 의에 굶주리고 있다는 사실은 깨닫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1절에는 물로 나와라, 포도주와 젖을 사라. 2절에서는 양식, 왜 썩는 양식만 구하고 사니? 그러더니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들어라. 결국 이 생명의 물, 생명의 포도주, 신령한 젖, 썩지 않은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인가 봅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읽으세요. 너희 영혼을 살찌우는 음식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에게 생명을 주는 양식을 얻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 예수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을 하라. 너희가 내 말씀을 듣게 되면 즐거움을 얻으리라. 기름진 것을 얻으리라. 좋은 것을 먹으리라. 3절 말씀,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아멘. 그러니 오늘 본문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이들은 두말할 것이 없이 하나님의 뜻에 굶주린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에 목마른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은혜와 진리를 찾아서 방황하고 결단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워하고 메시아의 출현을 갈망하며 살아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문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야 이 모든 부조리가 해결될 수 있다. 우리의 삶을, 이 세상을 새롭게 하는 것은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이다. 세상 나라에서 어떤 소망도 가질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마음속엔 희망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다면,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응답할 겁니다. 우리 이사야서 말씀 55장을 더 보겠습니다. 6절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가까이 계실 때에, 하나님이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나주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러니 이분의 손을 붙들도록 하십시오. 하나님을 만남만 할 때 꼭 만나시길 바랍니다. 자, 12절.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서, 들의 모든 나무가, 잣나무는, 화석류는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여러분의 인생에 있던 가시나무, 찔레나무는 변화의 화석류가 될 것이고 잣나무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모든 일상의 걱정과 근심과 고통으로부터 건지실 것이요, 신들이 누리는 복을 경험하게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가난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이, 소외된 사람들이 위로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위로받는 것에만 머물러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받은 위로를, 그 받은 은혜를 갚는 은혜로, 베푸는 은혜로, 나누는 은혜로 승화시키기를 원하셨습니다. 그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도 사랑하시고 부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영이 가난한 사람들을 더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사람은 육신이 가난한 사람이 아니라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래서 일상이 주는 고통과 근심과 걱정으로부터 벗어나서 신들이 누리는 행복에 함께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쓰시는
거룩하고 위대한 도구가 되십시오.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못다한 말씀들은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팔복이라고 하는 8가지 복. 이것은 먼 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가 있는 그 자리에 이 역사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그러니 이것이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직접적인 음성이 돼서 여러분의 영혼에 메아리 쳐지기를 바라고, 그래 나는 위로 받을 뿐 아니라 위로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 복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 나는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은혜의 통로가 되는 사람이다. 낮은 자존감을 일으켜 세우셔서 신들의 거룩한 행복에 동참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